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꽉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게 되면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획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제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초실절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켜 봤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50일째가 되어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어떠한 안식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절기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50번째 되는 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 맞추어서 안식이 확장되는 개념이었다면 우리에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획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해 구운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에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로 바쳐야 된다. 이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순양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되는데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 있고요.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렇게 남겨진 이삭의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두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안식은 자기의 일방적인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 안식이 확장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쉼, 개인적인 안식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은 우리 개인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전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안식이 확장되는 것을 바라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나오는 명절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는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7째 달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12달로 생각했을 때 상반기 1월에서 6월이 끝나고 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번째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7번째에는 쉬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체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 어떻게 삶 전반에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안식은 단지 쉼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므로써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먹여 살리는 그런 방식의 쉼이어야 했고 안식이어야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쉬셨던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노동으로 인하여서 지치거나 피곤하셔서 하루를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즐기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안식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게 만드심으로써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지되고 멈춰서서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안들, 모든 공백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빈 공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써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도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빈 공간들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셨을 때에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제대로 된 삶의 운행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작동되는 우리의 삶과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안에서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삶의 빈 공간들을 만들고 우리의 안식에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참된 안식을 채워넣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